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너무나 순진무구하고 이런 착해 보이는 그런 아이들도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가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주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죄인이 곧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영원히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들은 죄를 지어서 영원히 저주받은 마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뭐예요? 인간의 죄인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빵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뭐예요? 하나가 되었어요.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죄인된 우리를 대표로 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뭐라고 했어요? 조의 생명. 따라해 보세요.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에 오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뉴 크리에이션 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위대한 거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창조예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인간을요,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생명,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창조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두 번째 창조,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이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예고편이요, 몇 천 년 동안 이 예고를 한 거예요. 이 예고를 인류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중에서, 여러분, 남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을 머리를 깨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그래서 결국엔요, 다윗의 혈통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제 예수를 탄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인류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지금이 몇 년도예요? 몇 년도예요? 2019년이에요. 여러분, 왜 2019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지가 2019년 됐다는 거예요. 2019.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기 전과 예수님의 오신 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BC와 AD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나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요. 그 날이 여름이든 겨울이든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그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찾기 위해서 25일 날 성탄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날짜가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아니다. 그 언제가 진짜 생일이에요? 잘 몰라요. 솔직히 잘 몰라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오늘날 같이 정확한 기록이 그렇게 남아있지 않아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한 날로 기억하고 그렇게 기념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짜보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엄청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뭐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만 하면 끝나는 건 아니죠. 이제는 영원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삶이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수여자가 돼야 돼요. 수여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선물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선물의 포장을 열어서 여러분이 그 선물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소유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져온 선물이 뭐라고요? 생명과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했어요. 기억나세요? 두 가지 기도를 하라. 기억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뭐예요? 풍성한 삶을,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성령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그리고 여러분 이 생명을 여러분 근데 저는 이걸 경험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원한 생명을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예수님 오신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와 목적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놓쳐버려요. 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25장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고.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세요. 자, 찾아봅시다. 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자, 성경을 다 찾으세요. 자,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시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읍시다. 시작.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앞에 제가 써놓은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성탄의 의미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 그 사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오라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엔 천국으로 오는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올 때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10명의 처녀에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랑은 누굴 뜻하는 거죠? 신랑은 누굴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자, 천국은, 여러분, 천국은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의 처녀. 그런데 잘 보세요. 근데 10명의 처녀인데 10명의 처녀 중에 5은 미련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렇게 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를 풀리시라고 나와 있어요. 풀리시. 바보라는 뜻이죠. 바보. 어리석고 멍청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슬기로운 사람이 있고 멍청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 다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다 슬기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5명은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해요. 5명은 슬기롭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지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3절에 보니까요. 읽어봅시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라고요? 기름이 있다는 기름.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요.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그리스도인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5명의 처녀가 있는데 등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여러분 풍습을 잠깐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풍습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은요.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 날짜를 정해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은 전화가 없죠. 전화가 없으니까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이제 신부와 그의 친구들은요. 신랑이 오기 위해서 신랑이 올 때쯤 되면은요. 신부와 그의 친구들은요. 등을 준비해요. 등. 그래가지고 등과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오늘날은 이렇게 뭐 전기가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은 굉장히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여행길에서 밤중에 신랑이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밤중에 도착했을 때 신랑을 맞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혼식 날이 가까우면요. 신부와 그의 친구들은 뭐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신랑에 비유한 거고 우리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 비유한 거예요. 처녀에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 없는 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약에 신랑이 한밤중에 왔는데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이거는 어리석어요, 지혜로워요?
어리석죠, 여러분. 기름이 없는 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등은 뭐랄까 생각해요? 저는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등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등과 기름이 있어요. 등은 뭐고 기름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등은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요,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처녀와 같은 거예요. 다 성도 같아. 다 교인 같아요. 등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련한 처녀도 등을 가지고 있었고, 슬기로운 처녀도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신앙의 모습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교회도 다니고, 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등은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미련한 사람들은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또 슬기 있는 자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들은, 슬기 있는 여자들은 정상이에요. 정상인 거야, 정상. 왜냐하면 등이 있는데 기름을 넣어야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호롱불을 썼어요. 호롱불은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릇같이 생겼는데 거기다가 기름이 들어있고 거기에 심지가 이렇게 꽂혀 있어요. 심지가.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불을 붙이면은 이게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럼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밤에 등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붙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기름은 뭡니까? 라고 질문할 거예요. 자, 다음 화면을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기름을 뭔가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름이 지금 뭐예요? 이 기름이 있어야지 뭘 한다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지 포로된 자에게 자유. 이 포로된 건 누구예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포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유케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뭐예요? 또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복음. 다시 보게 하고 늘 자유케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기름은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뭘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제가 노란 글씨로 2개 표시해놨죠.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다는 말하고 기름을 부었다는 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을 부었다는 걸 왜 기름으로 표현했을까? 그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름이라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기름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았어요, 옛날에. 병든 사람에게도 기름을 발라서 치료해 줬어요. 양들도 벌레에게 물리지 말라고 기름을 발라줬어요. 그리고 군인들의 방패도 옛날에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가죽 방패에도 기름을 발라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한 건 뭐냐면요,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보호하시고 또 함께 도와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바로 기름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5명은 슬기롭고 5개는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은 뭐가 없었다고요? 기름이 없으니까 뭐예요?
복음 전파도 못하고 뭐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도 못하고 또 모든 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요, 기름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잘 못 사는 거예요. 기름이. 자, 또 다른 말씀도 보여주세요. 자,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뭘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성령과 기름이 같은 의미를 쓰였죠. 같은 의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나님이 함께했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저 미련한 그리스도인과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예요? 성령의 기름을 채웠느냐 안 채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과도 연관이 돼요. 풍성한 삶.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어때요? 성령의 기름을 채워줘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지 어떻게 하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아버지가 약속한 걸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걸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자, 한 더 읽어봅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이에요.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을 사모해야 돼요. 기름이,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은요, 이 기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야.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에 관심이 없어요. 슬기로운 자들은 뭐예요? 기름을 병에다가, 그릇에다가 기름을 차곡차곡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진짜 슬기로운 크리스찬들은요, 뭐예요?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거야. 여러분, 기름을 채우려고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름이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릴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름이 부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항상 기름을 채웠어요. 자기 마음의 그릇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채운 거예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뭐예요? 이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공허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사는 걸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름이 없어요. 저는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알아요. 같이 기도하면 알아요. 이 사람이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 아닌지 알아요. 저는 그거를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미련하고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요,
기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길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더 보여주세요. 자, 또 기름 부음이 뭔가를 봅시다. 자, 요한 1서 2장 27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는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이 기름 부음이 뭐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예요? 오직 그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도 예수님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너희들을 가르쳐 줄 거다. 진리를 깨우쳐 줄 거다. 장래를 알게 해줄 거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하실 거다 그랬어요. 여기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걸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그 성경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자, 사무엘하 1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날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음이 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전사했어요. 이 비보를 다윗 왕이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성령에 감동돼서 시를 지었어요. 시를 지은 내용이에요. 이게 활의 노래라고 그래요. 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위대한 두 용사가 전쟁터에서 죽었다. 근데 그 두 용사가 뭐예요?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과 같이 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뭐냐? 그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옛날에는요 이 방패가 가죽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쇠방패는 그 당시는 쇠가 귀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벼운 가죽을 방패로 만들었어요. 근데 가죽이라는 건요 시간이 건조해지면 뭐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동물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뻣뻣해지고 가죽이 갈라지는. 그러니까 이게 칼을 찌르면은 이 방패가 찢어지거나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요 방패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방패를 이게 탄력 있게 만들고 방패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은요 때가 이제 쉴 때 방패에다가 기름을 막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가진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이 표현은 뭐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보통 방패는 뭐예요? 기름을 바른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기름을 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적이 쏜 화살과 칼에 그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행진할 때 성령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어요. 따뜻하게. 그리고 대낮에는요 뜨거운 해에서부터 이게 이 불기둥이 구름기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구름으로 그들을 보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로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름을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이게 바로 처녀,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여기 5명의 처녀가 있는데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등과 등에 불을 켜고 있죠. 등에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 읽어봅시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 자,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항상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있으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성령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또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눌린 자에게 사탄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런 사람이 슬기로운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자, 봅시다.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신랑은 누굴 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신랑이 더디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천국에 너희 있을 것을 다 준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자꾸 늦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들 뭐예요?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친 거야.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 게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에서는요. 몇 년 전에 이런 뉴스가 났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그냥 취한 김에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안 오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 여러분 카톨릭 사람들은요.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요. 그들은요. 그냥 농담처럼 여기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진짜 오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다 졸며 잤어요. 근데 밤중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오냐? 밤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밤중이라는 건 뭐냐면요. 죄가 세상에 가득 차고요. 여러분 죄가 가득히 찼을 때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이 밤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깜깜한 낮과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죄가 가득할 때 예수님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 많은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올 때 10명의 처녀들이 다 일어났어요. 다 모든 교인들이 다 그때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근데 미련한 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처녀들이 다 일어나 뭘 준비했어요? 등을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으려면 등이 필요한 거예요. 다 준비하는데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성령의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꺼져가는 거야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그런 거예요. 슬기로운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빌려달라.
그런데 뭐라고 해요? 너한테 주고 나면 내 쓸 것도 부족하다. 내 거밖에 없다. 못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랬어요. 자, 여기 중요한 점이 발견돼요. 여러분, 기름은 기름을 파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게 바로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바로 성령의 기름을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슬기로운 자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슬기로운 자들은 아는 거예요. 기름을 어디서 파는지 아는 거야.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가서, 거기 가서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왔는데 어떻게 돼요? 파러 간 사이에 어떻게 됐냐?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결국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한번 봅시다. 자, 결론이 어떻게 나나 봅시다. 10절 읽읍시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국잔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준비했던 자들은. 뭘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제가 가로에다가 뭘 표시했어요. 뭘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평상시에 기름을 가지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 영원한 잔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관심 없어요. 아, 뭐 교회만 다니면 되지. 아유, 뭐 기름 부음 그거는 나하고 관계 없는 거야. 나는 그냥 교회 그냥 나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한 건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기름 부음을 뭐예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예수님이죠. 미련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왜 미련한 자들이에요? 미련한 자들의 결과를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미련한 사람들을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미련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요,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돼요. 이거는 차원 높은 이야기이고요. 말씀이고 또 여러분 실제적인 거예요. 자, 제가 한 곡만 더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있어요. 한번 찾아주세요. 모르는 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과 20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과 20절이에요.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과 20절 같이 읽읍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두 말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성령의 기름을 없애지 말라 그 뜻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없애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기름을 가지고 있다가 기름을 없애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져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기름 부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았는데요, 예언도 했어요 사울이. 그런데요 점점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성령의 기름이 없어지가지고 결국은요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요 망한 거예요. 집안이 망한 거예요. 망했어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언과 그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게 되고 기름 부음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놓치는 사람, 이 기름 부음을 멸시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성령의 기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뭐예요?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고 간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그릇에다가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을 예수님은 기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양이 많고 적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많이 모신 사람, 성령님을 마음에 가득히 모시고 그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의지하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과 예언과 모든 계시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가지만 그 성령의 기름을 소멸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그 뭐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